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마을의 각종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병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에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대망론은 벳세다의 빈들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흥분하고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5,000명이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들이 본 이 기적을 간증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논평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아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아니다, 나는 그분이 세례요한인지 엘리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위대한 선지자의 한 분이 다시 나타난 것은 틀림없다. 예수님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나이다. 이 대답에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귀로 분명히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눈부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홀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든지
이 세 제자는 자기들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때는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벌써 두 번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두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보다 흥분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측근들인 제자들은 개국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벌써 서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자리는 다 내 거, 총리 자리는 내 거다. 너희는 눈독 들이지 마라. 네가 왜 총리를 하느냐? 그 자리는 내 거다. 너는 장관하기에도 과분하다. 무슨 소리냐? 너희 둘 다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총리 자리는 내 것이니 너희는 신경도 쓰지 마라. 제자들은 길에서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렇게 다툼을 벌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말이 없어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 12제자를 다 불러놓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무사람 위에 군림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랫사람들을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섬김의 리더십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에도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선거 때는 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진짜 낮은 데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는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아예 그나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왕이 되면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서고금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을 깨는 혁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가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해서 칼자루를 좀 쥐고 흔들어 볼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가장 낮은 사람이 돼서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서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낮은 데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부림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높은 데 올라가서 권력을 주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다투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논쟁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이 높은 사람이다 아내가 높은 사람이다 남편이 주도권을 줘야 된다 아내가 주도권을 줘야 된다 서로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혼 때 이 다툼이 치열합니다. 신혼 때 남편을 확 휘어잡아야 된다. 신혼 때 아내를 꺾어야 된다. 신혼 때 못 꺾으면 평생 잡혀 산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결국은 누가 크냐의 다툼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이 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열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서열을 따집니다. 수평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수직적으로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누가 윗사람이냐 누가 아랫사람이냐를 확실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나면 조금 대화가 시작되면 먼저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나 어리면 바로 아랫사람으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나이로 해결 안 되면 학번을 물어봅니다. 대학은 몇 년도에 들어가셨어요? 심지어 군번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서 제대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만나면 서로 해병대 몇 기냐 그거 묻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몇 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일이 1, 6월인 사람들은 학교를 일찍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동갑내기와 친구로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는 같아도 자기는 학교를 1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선배라는 겁니다. 빠른 생일인 사람들에게 동갑내기가 친구 먹자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가 형이나 언니라고 생각합니다. 먼 친척들 사이에서도 학렬을 따집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성이 같고 본관이 같으면 학렬을 물어봅니다. 돌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신 삼촌입니다. 당신은 내 조카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또 서열화합니다. 한국은 이 서열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람을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해서 서열대로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서열화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서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서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서열을 따집니다. 직분이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계급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아마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를 더 높여서 부르려고 당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당회장이라는 말은 당회 의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회가 열렸을 때만 그 회의를 할 때만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회장 그러면 왠지 더 위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위험 있어 보이니까 멀쩡한 담임 목사는 호칭을 놔두고도 당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당회가 열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나 당회장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회장 그러면 뭔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당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당회장을 붙여서 당회장 아무개 목사 하면 더 위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목사라는 호칭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사랑하는 왕 다윗도 어린 시절 목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부르실 때 당회장이라 부르지 말고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당회장이라는 호칭보다 목사라는 호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떼를 치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남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들 사이에서만 이런 호칭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직분을 서열화하려고 합니다. 평신도가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제일 출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누가 장로로 선출되느냐, 1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1년이라도 먼저 장로가 되느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심지어 장로들 사이에서도 기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장로장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선배냐 후배냐 서열합니다.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시험 들어서 아예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장로가 되면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예배당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항상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겸손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간혹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권사가 되지 못하면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제 나를 권사로 세워주나. 권사가 돼야 교회에서 어떻게 높임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더 낮아져서 낮은 데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를 안 한다면 교회 직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섬기지 않는다면 장로라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사하지 않는다면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분은 교회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목사라고 해서 특별 대접을 해주고 장로라고 해서 따로 대접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 다 똑같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서열 다툼하지 말고 항상 낮은 데를 찾아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누구의 상이 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장로 되신 분의 상이 크시겠습니까? 아니면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의 상이 크겠습니까? 무슨 선교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의 상이 크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주차봉 들고 주차봉사 하신 분의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위원장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 때 얼굴 내미시는 분의 상이 크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 주방에서 찬물로 설거지 하신 분의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의 상이 큰 것입니다. 물론 무슨 회장이니 무슨 위원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빛이 나겠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폼이 나겠지요. 주일학교 교사나 주차봉사나 주방봉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툴 때 그 조직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려고 하면 남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배합하는 사람도 생기고 시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물러나라고도 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예배당 청소하겠다는데 여러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치료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려고 하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국민이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 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갈등은 사라지고 화해와 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정말 비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낮추셨더니 정말 예수님이 비천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놀라운 역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굉장히 귀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귀하고 가정에서도 귀하고 사회에서도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만 계수했지 어린아이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어린이가 빠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전쟁에 나갈 힘도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고 고기잡이할 생산적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집안에서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당신 곁에 세우시고 당신이 정성스럽게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어린아이를 나는 가장 내 곁에 세우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측근이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높은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다 나중에 받을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왜 기업인이 고위공무원을 찾아갑니까? 기업인이 고위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사하는 데는 따로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기업인이 선물을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봐주고 인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재물은 다
다 나중에 대가를 바라는 뇌물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재물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중에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에는 주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데를 쳐다보고 힘 있는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낮은 데를 바라보고 힘 없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대접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게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에는 반드시 주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낮에는 염소와 양을 한 곳에 풀어놓고 다 먹였다가 저녁에는 양은 양의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는 것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양과 같은 성도들은 오른편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오인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나이까? 자기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힘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힘없는 사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돌보아 준 것은 곧 주님을 섬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박대한 적이 없고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힘없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박대하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돕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외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배오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없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베푼 사랑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힘없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야 됩니다.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힘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둔 것을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이 땅에 썩혀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나보다 힘 없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보물을 힘껏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무 힘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가장 낮은 데서 봉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은 데를 찾아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국에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